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여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좀 에스라 한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있었죠. 그 귀환자들이 4만 명 정도 되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6절까지의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1차 때는 스룹바벨이 끌고 왔어요. 포로를.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제 포로들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전 재건이고요. 뒤에서는 신앙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이제 7장부터는 신앙을 재건하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죠. 자,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누구요? 에스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다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수야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두 번째 유대인 포로 귀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귀환 후에 돌아온 이후에 성공적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 그렇게 장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무엇이 이들을 하였을까요? 사람입니까? 에스라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신앙을 재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스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건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그렇죠? 학사,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준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소개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운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택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결심하고 준행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땅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끝나서 그런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네. 정말 저 말씀 좋아. 그래,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와 고국으로 돌아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살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에스라와 함께 같이 귀환한 사람들의 그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존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영광, 부귀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 그래서 에스라를요, 제2의 모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냐면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에스라도 권력과 부귀를 버리고 약속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와 말씀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그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충분히 넘치게. 그러나 흘려보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게 약 80년 만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2차 포로 귀환자들 몇 명이었냐면 1754명이었어요. 이게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냐?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쭉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때 그 목표가 성전 재건이었어요. 2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신앙 개혁을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그런 현실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어떤 문제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 먼저 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인 것 같아.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관계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자녀의 교육이 먼저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에스라는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이 먼저야 된다. 여러분, 외형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 예배 형식,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습관적인 예배 형식, 거칠의 봉사. 여러분, 거칠의 뿐인 그런 봉사, 그런 거에 혹시 익숙해져 있습니까? 거칠의 뿐인 형식적인 예배, 교회 오는 곳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서는 것은요, 외형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내면이 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왔냐? 11절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요, 이 폭군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선한 정책을 펴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스라의 결심으로 말씀이 흥황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정책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상황들이 선하게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왕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했어. 그런 결정을 했어.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통이 커. 이렇게 선한 정책을 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으로 따라갈 때, 말씀으로 결단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흥황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해결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고 무엇보다 말씀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에 말씀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 말씀이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